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내 소원이, 내 소망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이루어주실 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절제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 된다면 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말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이 이만큼 큰 산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는 그 절제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절제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사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속에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순종합니다. 이것을 내놔도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놓으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을 하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투영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대다수의 지파들이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나뉘어진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이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나라 가운데 남쪽에 있는 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첫 번째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 2대 왕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왕이 이 아사 왕이 되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잘 보시면 이 위에 두 명의 르호보암과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 세 번째 보시기에 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르호보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지혜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둔한 사람들의 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입에 달콤한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아니 이 애굽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으로 인하여 나라도 나뉘어지게 되고 자신 속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 북쪽에 강한 나라, 남쪽에 대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언정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내가 처음에 정말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어디까지겠냐?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을 모든 나무가 있는 그 모든 곳들에게 세웠다라고 쓰여질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아비암은요? 동일했습니다. 특별히 아비암은 오늘 성경 본문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악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에서 뭐라고 물으냐면 이 대왕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 그런데 다윗을 봐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을 봐서 이 아비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세워지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암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성경 속에서 보시면 열왕기상도 왕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면 역대상하도 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역사책에 왜 두 개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대하 13장 13절부터 이 아비암의 왕 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졌죠.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야, 아비얌 같은 이름인데 책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남쪽을 공격하죠. 남쪽을 공격하다 보니까 대치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요? 복병을 둬서 앞뒤로 공격해서 압사시켜서 이 남유다 군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들이 복병을 만나서 이제 괴로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복병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도리어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 도우심이 도우심인지 알지 못했고 2대 왕이 아비암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우심을 도우심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이 상황 속에 그들은 멸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아사 왕은 자신의 선대 왕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이 두 명의 왕들에게 뭘 받을 수 있겠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9절부터의 말씀인데 한번 9절의 본문들의 말씀들을 먼저 좀 볼게요. 9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왕이 20년이 되었을 때에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3대 왕이 남유다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역대하 13장에서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여로보암 왕과 전투를 벌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투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서 더 이상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될 때는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10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41년 동안 가르쳤는데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하고 그녀는 아비살람의 딸이다 라고 말하죠. 이 아비살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언제적 사람이죠? 다윗적의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로서 여러 일들을 반역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역대하 13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딸이 아니라 손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딸 다말과 그리고 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낳아진 딸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마아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읽다 보면 좀 어색한 게 어디 부분이 나오냐면 혼동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0절 속에서 좀 전에 읽은 본문 속에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다? 마아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2절에서도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아비암, 이 선대 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뭐다? 마아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하기를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다라고 말하는 건 르호보암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아비암에게 오늘 아사 왕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관점과 좀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오늘 이 글을 쓴 사관들의 관점들이 우리랑 좀 달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좀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태우다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어머니 부분이 아니라 할머니의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런 아사왕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11절 12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선대 왕들에게 좋은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남색하는 자, 다만 동성영애를 말하는 사람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어버리고 내쫓고 우상을 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였어요?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어느 정도예요?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뭐했다?
패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 배경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갑자기 14절, 15절 속에서 보시면 좀 이상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므로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갑자기 이 말을 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 했는데 다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이어가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별해서 은, 금, 그리고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기서 먼저 좀 봐야 될 건 온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평균적으로 완전했다 이 소리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의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 금, 그릇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왕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겠습니다의 의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했던 그 여러 시대 상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금 설명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대왕이 여러 가지 싸움들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했다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10절의 말씀 볼까요?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어떻게 해요? 왕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쓰죠. 이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한 마쿠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마아가다. 할머니였다. 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셌고 그만큼 섭정을 했으며 그만큼 많은 세력들이 그의 할머니를 쫓았던 사람이죠.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많이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자기 할머니를 폐할 수 있는 기회가 13절에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아세라상을 섬겼다. 아세라신을 섬겼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의 자리를 뺏어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왕권도 강화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시대가 안정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도 은혜고 더 나아가서 할머니를 폐해시켰을 때 할머니의 세력과 나의 세력들이 싸우는 그 가운데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 도리어 패해서 자신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아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엄청난 은혜 받았다니까요. 흡사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처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언당이라는 거 아시죠? 돌무더기 이렇게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 거기다 빌잖아요. 그게 선언당인데, 그것처럼 산당이라고 하는 건 산 꼭대기나 이런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겼던 곳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33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곳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이 산당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 이미 세상의 우상 신들과 혼합이 되면서 섞어지면서 더러워졌을 텐데 그것도 다 모르고 난 이거 너무나 귀중해 라고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사 왕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대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어요. 그것 속에서 부스러기가 내려왔는데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됐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백성들이 뭐 할까요?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전의 문제들은 우리 세상 속의 문제였다면 산당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선 왕이 누가 되든 똑같아요. 근데 이 왕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게 백성들에게 괴로움의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해요. 뭘 선택할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말자. 이 많은 상단들 가운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부시자. 대표적 몇 개만 부시는 거 백성들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겠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즉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일 뿐밖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된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유는 충분했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어느 누구도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요동치게 만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분명하게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선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하사왕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 내가 뒤돌아봐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별 볼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 내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더욱더 겸손해집니다의 의미는 어디로 연결돼요? 교만의 싹을 처음부터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교만의 싹이 자라나는 그것들 가운데 그냥 마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교만이 싹이 터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십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안 되는구나. 또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화나는 거 있어요. 짜증나는 거 있어요. 정말로 분이 나서 미칠 것 같은 거 있어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라는 것이 자라나는 것 속에 교만의 싹이 자라나 나를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사왕에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은 싹트고 있어요. 어떻게 싹텄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아사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사의 말들 속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종교개혁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종교개혁을 내가 일으켰다고요. 근데 산당 정도야. 백성들과 너무 밀접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잖아요 라고 하는 여러 변명들로 말하는 그 교만의 싹이 쌓아나게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16절 이하부터 아사가 그 교만의 싹이 자라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주어지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싹이 났으니까 그 교만의 싹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가려져서. 16절 이하부터 나오고 역대하에서도 16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아사 왕이 36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곳 속에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쌓죠.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을 했고, 그 가운데 오늘 16절 이하부터는 바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라마라고 하는 성을 짓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라마라는 성이 지어지게 되면 남유다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남유다 왕 아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미 교만의 끝이니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은금 여러 방패들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결국 그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회 또 주신 거예요. 왜 힘든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기회를 또 주셨는데 뭐예요? 야, 왔으니까 깨달아. 나한테 기도해야지.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승리하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사와에게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요.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39년째 그의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의원을 찾지. 그리고 그는 망해요.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교만의 싹이 자라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려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뭐예요?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거고, 나에게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를 청하는 게 가장 좋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오늘 사용했던 것이 아사고, 결국 그의 인생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의 삶도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해 결국 교만함이 가득 찬 상황은 아니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본문 위에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부분 속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의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왕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왕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온전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아 사건만 말했지만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백성들이요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다윗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실수 없이 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실패해요, 무너져요. 그러면 교만의 싹이 그냥 확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변명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적할 게 뻔하니까 그 지적함을 듣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 속에서 교만의 싹이 자라나게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실수가 일어나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가요.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전염병이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천사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 지내요. 잘못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아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오죽하면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온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너 얼마나 잘했어가 아니라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약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조차도 폐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아가죠.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백성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죠. 이유가요? 그까지 건들면 적나라하게 내 왕위가 위험하다고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만 나갔지 뒤를 돌아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뇌지 않았다고요.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별 볼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죠. 왜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교만의 싹이 자라지 않는 거죠. 교만의 싹이 자라면 결국 그 교만의 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으로 뭘 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도 실패했다니까요. 정말로 처절하게 여러분들 한 명이 잘못했고 7만 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 바로 고개 숙여요. 모든 걸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렇게 될 때 교만의 싹이 자라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잘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왕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 꼬꾸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속에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대로 아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